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신약성경 388쪽 요한 1서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정식으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김창현입니다. 예, 2달 만에 왔는데요. 네, 아직 앉아 있죠. 제가 50%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직 50% 정도는 한 3개월 정도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오른쪽 무릎 연골이 없어져가지고 죽은 사람 거 띄어서 이식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아직 재활 중에 있고요. 2달 동안 비었는데 또 우리 그 교육자들이 또 수고하고 우리 당회원들께서 또 헌신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기도로 또 관심과 또 사랑으로 또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얼굴 건강한 모습으로 복게 되었습니다. 출근할 날이 점점 가까우면서 몇몇 성도님들에게 첫 번째 설교가 기대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달 동안 준비한 설교는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얘기였겠죠. 네. 아침에 그 일부 예배 들을 때 조현옥 전도사님이 기대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그냥 꼬매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예, 한 달 정도는 잘 쉬었고요. 그리고 출근하기 한 보름 전부터는 몸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잘 안 오고 다시 출근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그냥 농이 아니고요. 갑자기 오한이 찾아와서 막 몸살 기운에 막 설사하고 토하고 막 이게 참 늘 하는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2달 만에 쓰니까 이게 굉장히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하는 걸 느꼈습니다. 출근하기 하는 보름 전부터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병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귀며 어떤 말씀을 또 은혜를 얻었는지 11월 달에는 그것을 좀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제가 병중에 묵상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8월 22일 날 수술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못했고요. 그리고 소변 다 받아내고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이제 목발을 짚고 이제 거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움직일 수 있었는데요. 병실에만 있으니까 너무 밖에 나가고 싶더라고요. 하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아내의 도움을 얻어서 밖에 나갔죠. 그때 9월이었는데 제가 수술하고 바로 난 이후에 얼굴 보여드릴게요. 이랬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이건 뭐 어디 떠돌아다니는 사진 아니고요. 인천 남구의 하늘을 찍은 겁니다. 너무 맑죠. 너무 푸르르고요. 올 가을은 유난히 푸르렀던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달 동안 전도서하고 잠언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읽었는데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신기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요, 해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이게 즐거운 일이라고 기록을 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성향이 우울하고 좀 소심하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에 그렇게 기쁨이 없는 사람이라 기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기쁨의 방법들을 찾아서 정리한 책이 7일간의 기쁨 회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지은 책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책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 우리의 기뻐하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보다 더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이 체질 자체가 기뻐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워낙에 다 부정적이고, 워낙에 우리가 죄악되어서 기뻐하는 걸 우리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우며 살기 원해요. 각자의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 앞에 하나의 조건구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는 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맨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가? 고민을 했죠. 성경을 쭉 보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방법으로 기뻐하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시는지 성경을 찾아봤죠. 그 중에 가장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에 복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복이 좋아하셨어요. 이 좋다라는 게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즉, 이 자연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돼 있는 거죠. 혹시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태양을 보신 적이 언제 있으신가요? 각박한 생활에 찌들려서 우리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에 다 휩싸여서 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달은 또 어떤가요? 신기한 게 그런 것만 보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굉장히 포근해지고 즐거워집니다. 또 산속으로 들어가면, 자연으로 들어가면 회복이 일어나요. 물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이런 소리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실에만 갇혀 있다가 매일매일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하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랐습니다. 요즘 병원은요, 텔레비전이 없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병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신기한 걸 알게 됐는데요. 남자 병실과 여자 병실의 차이점을 알게 됐어요. 여자 병실은 커튼이 다 걷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누워있으면 6명이 다 함께 같은 주제로 같은 이야기를 막 하고요. 그리고 모든 아줌마들이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주말 연속극을 보면서 막 토론을 하며 2년, 전년, 죽일년, 쌍년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자 병실은 달라요. 남자 병실은 커튼을 다 치고 혼자만 그 안에 딱 있어요.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해요. 이게 좀 남자와 여자 병실의 차이점이었는데요. 저는 남자였습니다. 커튼 다 치고 있는데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근데 하늘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태양빛을 보니까 너무 상쾌했고요. 회복이 일어나고, 따뜻한 햇살에 내 몸을 맡기니까 그냥 저절로 내 몸이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빛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다가 오늘 본문을 찾았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제 변화된 모습들이 몇 가지 있는데 사진 몇 장 더 보여주시죠. 이렇게 콧수염도 길었고요. 길었고요. 그 다음에 턱수염만 깎았어요. 이게 왜 턱수염만 깎았냐면 서서 면도질을 해야 되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콧수염을 자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깨끗하게 잘랐고요. 집에 돌아가서는 애들과 이렇게 게임하고, 그리고 빨래 개기는 저의 몫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저거라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지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빛의 속성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빛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돼요. 빛은 하나님이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 갖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빛이 갖고 있는 속성은 어두운 곳에 비추어서 그 어두운 곳이 어떤 현상이 있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원효 대사가 그 어둠 속에서 해골에 담겨 있는 물을 마셨다고 하는데 다행히 거기에 독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빛이 비추어 있었다면 그 물을 마시지 않았겠죠. 그건 다행한 일로 안 죽었을 뿐이고 우리가 만약에 어둠 속에 아무거나 먹는다면 우리는 많은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빛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죄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이 죄된 모습들이 더 강력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전엔 피상적이었던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옛날엔 죄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책감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 하나에도 가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욕하거나 비난할 때도 우리는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훈계할 때도 우리 안에 아픔이 느껴질 때도 있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날카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음란함과 또 이 방탕함과 이 땅에서 흔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죄악된 것들이 전혀 죄인지 몰랐는데 하나님께 나오니까 그게 죄였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악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죄된 생활을 버리지 못한다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봐라. 네가 혹시 하나님 안에 진짜 들어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지.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간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뜻이겠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의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죄악으로 가득 차고 회칠한 무덤이라 이야기하고 독사의 자식이라 이야기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지적하셨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빛이십니다. 주님과 가까이 갈 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혹은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 생각하면 그때부터 위기의 상황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사복음서를 읽다가 바리새인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 바리새인이 돼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올 때 나의 이야기구나라고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하는 것이죠. 제가 공교롭게도 이 수술을 한 게 10년째 사역을 하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봤을 때 잘한 것도 있겠죠. 또 좋은 결과물로 나온 것도 있었지만 하지만 제 속에서 너무 그 부담감이 너무 많았습니다. 2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나의 죄악들, 나의 어리석음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원치 않게 우리 성도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오히려 더 멀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제 온전치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왜곡되이 전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언과 전도서를 많이 묵상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잠언과 전도서의 주제는 이제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로 성을 지킬 수도 있대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지혜자의 반대의 언어로 죄인이 등장하는데 죄인 한 명 때문에 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아주 예쁜 그 귀한 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파리 한 마리가 그 안에 빠지면 이 기름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저는 다행히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지난 10년 동안 즐겁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저 하나 때문에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이 무가치한 것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달 동안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니까 제 죄가 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쁜 그 사역과 일정 속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2달 동안 저를 보면서 이 희망이 없구나, 가능성이 없구나. 10년을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왔긴 왔는데 앞으로 10년을 이 죄악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병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같은 걸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좋은 동영상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강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왔어요. 승려학과를. 그래서 군대를 우리는 목사님들은 군목으로 가는데 그분은 군승으로 갔어요. 그래서 스님이었다가 이분이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원래 주제는 뭐였냐면 동성애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것인데 그 전까지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냥 기독교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었는데 이분은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사람들에게 설득력도 좀 떨어지고 또 이것은 이분법으로 갈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딱 나타나서 이 동성애 뒤에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을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말고 이분이 회심한 이야기를 제가 영상으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함께 잠깐 볼게요. 이게 원래 박수를 쳐 나와요.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단체인데요. 사실 대광고를 법적으로 공격했던 그 강희석 군 사건을 기점으로 종자연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때 기획하고 설계했던 사람이 저고요. 대광고등학교 소송의 사실상 전략가가 저였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예전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저스 러브즈 유 간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위헌이라고 공격해서 철거시켰던 전략가도 저였고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11월에 종교 편향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그게 당시에는 종교 편향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법을 기획했던 사람도 저입니다. 2007년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기획을 한 그 직후에 이제 더 센 거를 준비하려고 뭐를 하면 한국교회를 확 흔들어 버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연구하려고 다시 절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절에서 연구를 하면 보통 제가 좀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계속 두통이 와가지고 절을 벗어나면 괜찮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아프고 이런 일이 반복돼가지고 제가 이제 절에서 못 버티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CTS에 엄청 열심히 시청한 시청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알아야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선교 전략이 뭔지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도 이제 쉬려고 집에 왔다가 CTS를 켰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 죄인임을 자백하는 그런 장면을 약간 연극처럼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평상시처럼 제가 이 조롱하는 말을 잘했었는데 죄인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조롱하고 싶어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혀가 딱 굳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거의 제가 지금 그때 상황을 표현하면은 번개에 맞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저를 완전히 사로잡는 강력한 힘이 혀가 딱 굳어버리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는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나는 죽었구나 였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지금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를 망치는 악의 근원이 교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구나 이거를 알려주셨는데, 이대로 죽어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옳고 내가 굉장히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서 이대로 죽어도 주님께 찍소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걸 그냥 알아버렸는데, 그러면 거기서 죽어야 마땅한데 죽이지 않으시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 창조주시구나, 이거를 제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요 제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제일 감격스러웠던 거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는 싸워야 될 거, 투쟁해야 될 거, 비판해야 될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로수의 나뭇잎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의 본질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분을 대적하고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조명되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깨닫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죠.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죄를 드러나게 하고 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는가? 그것은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 되기 때문에 서로 사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죄인 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귀었었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가 드러난다고 해서 죄책감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하면 더 이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이구나라고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제가 그 2달 동안 지내면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목사로서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목회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부족한 건 투성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 빛 앞에 나오게 되면 나는 무능력하고 가치 없고 쓸모없고 죽어 마땅하고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소개하시며 이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지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으로 나갈 수 있다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초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제시하시며 너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었으니 너 이제 정결케 되었다. 그걸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와 함께 사귀는 자, 동행하는 자, 나와 친밀해지는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우리를 초대하셨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과 이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해요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문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제가 무슨 상상을 했었냐면 문답하시는 장로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창현군, 창현 형제, 당신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기로 결정했냐면 칼을 준비해서 손을 쫙 찢어가지고 피를 팍 튀기면서 내 속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예. 좀 극단적이죠. 예. 청소년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감행하려고 이 당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걸 묻지 않더군요. 예. 주기도문 외워봐라, 사도신경 외워봐라, 뭐 이렇게 해서 뭐 피를 흘릴 일은 없었습니다. 제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건 그때나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인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하는 의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피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이죠. 병원에 가면 이 피가 탁하거나
피가 오염된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갈아줘요. 그러면 새로운 피가 들어가죠. 그러면 살아나요. 우리는 죄인된 이 피를 가지고 길어야 120년의 세월을 보내면 이 땅에서 다 죽게 돼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시 수혈받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죠. 피는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뭐 심장도 만들기도 하고 뼈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피는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수혈을 받아야 돼요. 우리 몸에 4.5리터 정도의 피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심장에서 한번 펌프질을 하면 23초 정도 지나면 한 바퀴를 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는 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알고 계시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이 적혈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적혈구는 산소와 영양분들을 온몸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런 적혈구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백혈구 역시 나쁜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것을 공격해서 막아주죠. 방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한지 아니한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피 검사를 하죠. 피 검사할 때 뭘 보냐면 백혈구 수치를 본다고 하더군요.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면 이미 몸에서 뭔가 병균을 인하여 오염이 돼 있다는 뜻이고 정상이면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곰거나 그러면 이게 퉁퉁 붓잖아요. 그게 백혈구들이 거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다 몰려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거기서 죽는데요. 그 시체들이 쌓여서 퉁퉁 붓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부었던 것이 터지면 거기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고름을 징그럽게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백혈구들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줬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국립무지에 앉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뭐 이렇게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가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 안에 나쁜 죄악들이 올 때 주님 막아주시죠. 또 혈소판은 피가 밖으로 노출되었을 때 피가 다 뽑혀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피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버립니다. 혈소판이 하는 일인데 거기 응고개가라는 게 있대요. 이 응고개가 계속 같이 돌아다닌대요. 피 속에서 이 응고개가 계속 같이 있으면 속에서 굳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신기한 게 우리 몸 속에는 그 융해계라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 혈소판이 굳지 않도록 같이 있대요. 근데 피가 나면서 산소에 노출이 되면 이 융해계가 소멸되면서 응고가 되어져서 딱쟁이가 생긴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이 피는 이런 치유의 능력도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또 우리 안에 이 치유의 능력이 또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빛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여기에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각종 세균으로부터 이 빛이 우리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치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역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을 더 해 나가야 될 텐데 이제 어쩌면 반환점을 도른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 그럼 20년만 하고 그만두실 건가?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데 그냥 10년을 했고 10년 한다는 거지 뭐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10년 어쨌든 더 달려가야 돼요. 근데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어찌어찌해서 온 것 같아요. 35살에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 이제 45인데 뭘 알았겠습니까 그때? 완전 그때 사진 보니까 정말 연예인이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곱고 막 미소년의 막 이런 주여. 근데 정말 뭘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돌이켜 보면 어떤 분들은 쏜살같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전 10년이 한 100년 같아요. 되게 긴 시절 같은 거예요. 다시 또 그 길을 걸으라면 못 걸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10년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또 하냐 이거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달 동안 새벽기도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 안 하니까 너무 좋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여러 성도님들을 돌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성도님들이 아파하는 것으로 또 아파해야 되고 또 오해가 일어나서 또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원하지 않는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겠죠. 그래서 또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성도님들도 합니다.
지나온 뭐 3, 40년, 4, 50년 세월을 지냈는데 앞으로 또 2, 30년, 4, 5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또 이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직장 생활하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고비고비마다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버티고 이겨내긴 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 많이 집어넣어야겠구나. 내가 주님의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구나. 목회의 스킬이나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보다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것이 내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지혜가 너무 없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에 나오는 이 지혜라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꿔서 읽어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또 이 지혜라는 단어에 십자가의 도라고 바꾸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이고 이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지어주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가장 큰 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 이제 앞으로 또 10년을 또 목회하게 될 텐데 내가 더 예수 닮아가고 십자가 지고 또 걸어가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알겠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생명과 능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영양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또 걷게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혹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주님 이것을 나로 하여금 성장시키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방편임을 알기에 내가 또 이 길을 또 걷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또 걷는 거죠.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제가 아무리 강력한 멘탈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처받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내가 소생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처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그제도 바쁜 일상을 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셨던 분들이죠. 조금만 여유 있게 내 삶을 돌아보면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까? 어떻게 또 먹고 살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이때 예수의 보혈을 더 의지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 의지해서 또 저랑 같이 앞으로 10년 또 열심히 달려보죠. 우리 찬양 한장 하죠. 예.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걱정되고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함과 또 나의 죄악들로 인하여 재앙들이 찾아올까 두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또 걷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또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상처나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에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시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또 한 걸음씩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풍교회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